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전서가 로마의 권력 등 외부 세력의 핍박을 이길 것을 권면하였다면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등으로 인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이길 것을 권면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구체적인 덕목들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덕목들을 갖추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8절인데 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쉽게 말해 이 신성한 성품을 흡족하게, 즉 넘치도록 풍성하게 갖추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장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많이 사용합니다. 8절에는 헬라어 에피그노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노시스와 에피노시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는 사실과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연예인을 안다라고 하면 그노시스의 알은 그 연예인의 신상과 기호 또 출연작 등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사실과 정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는 그 연예인과 교제를 하면서 그 연예인의 속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과 고민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즉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에피그노시스는 결국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과 정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출신, 수많은 기적, 그런 그노시스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적인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이 생기고 때로 실패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인 땅의 것으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 즉 예수님의 관점으로 땅의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상과 신앙의 의문들이 물음표로 되지 않고 느낌표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안다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안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일 중요한 생명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연 영생의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5절에서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덕목들을 삶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들을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삶에서 뿌리 내리지 못했을 때 이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멀리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봐야 하는데 과거에 죄된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인 맹인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세례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완전히 씻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욱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의 신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합당한 삶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없다면 이는 안타깝게도 손쉬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며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당장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비싼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 옷을 입고 우리는 상당히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음식물이 튀지 않도록 앞치마를 하거나 야외 의자에 앉을 때도 혹시 다른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며 신경을 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은 상당히 조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10절 후반절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앙의 레일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빗길이 있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미끄러지거나 이탈하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 안에서 막힘없이 흐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저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접하는 성도들이 가르침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음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만 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또한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더구나 직접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찌 보면 그의 삶에서 씻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배울지라도 삶에서 적용되고 습관화된 삶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육체를 뜻하고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관하여 예언하신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셨음을 시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땅에 장막을 벗을 날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는 12절과 15절에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바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찬양으로 또 묵상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우린 평소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본문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이 생각나고 또 깨닫고 결국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주님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떠난 뒤에도 말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교육이고 신앙의 유산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밟는 터전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피상적으로만 알려고 했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알기에는 관심과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를 통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11월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달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